오늘 말씀 같이 나누지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었어요. 그 주님의 질문에 말의 성찬들이 이어졌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지요. 우리 주님이 이 대답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베드로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거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고 내가 너에게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꿈꾸신 우리 주님의 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찮게 왜 자꾸 시켜? 그러지 마시고 우리 옆에 한 번만 더 봐요. 우리 앞뒤로 한 번만 더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2층, 중2층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가 우리 주님의 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작고 초라한 교회라도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힘있고 역량 있는 것도 맞지만 10명 모이는 교회도 똑같이 소중한 거예요. 왜? 교회는 주님이 꾸신 꿈이니까요. 우리 수원 3일교회도 주님이 꿈꾸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지난번에 그게 교회였다는 것을 살펴봤고, 오늘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2가지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를 같이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 2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죠.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신앙이 뿌리받고 있는 유일한 토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다른 거 다 잊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만큼은 붙드셔야 합니다. 그거는 잘 아셔야 합니다. 그건 정확하게 붙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주님이 꿈꾸신 일들이 뭔지를 명확하게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방금 읽은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게 우리말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말투가 조금 바뀌고 어순이
바뀌어서 우리말에는 뉘앙스가 잘 살아나지 않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똑같은 문장이 마태복음 안에 딱 2번 반복됩니다.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시니. 지금 우리가 봤고요. 이 동일한 문장이 어디에 나오냐면 4장 1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떤 상황인지 감이 오시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삶을 시작하시던 그 첫 순간입니다. 이때로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동안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달려왔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베드로가 답을 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답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어요. 자, 이제 답이 내려졌으니까 이제부터 질문의 방향이 달라질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달려왔다면 이제부터는 그럼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라고 하는 걸로 질문의 초점이 바뀔 겁니다. 과연 메시아는 무슨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걸까요? 그가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실 겁니다. 고난을 당하실 겁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실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겁니다. 이걸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에 초점을 맞추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으셔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네이버에 물어보면 대답해 줄 것 같은 말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당신의 백성들을 직접 만나시겠다고 특정한 장소를 정하셔서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그게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이유가 뭡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죽인 공모자들입니까? 장로들. 여기서 장로들이란 말은 지도자들이란 뜻이에요. 백성의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대표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고 사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장로들이, 그랬던 대제사장이, 그랬던 서기관이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역사의 가장 큰 아이러니일 뿐만 아니라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지요.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는 선함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치우쳐 죄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두려워하는 가운데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성도의 고매한 인격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성도가 겸손해야 된다고 말할 때 이 겸손이라는 말을 성도가 가져야 할 고매한 인격적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겸손은 생존을 위한 절박한 요구일 뿐이에요. 교만하지 않으면 우린 죽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우린 죽어요. 우리 모두는 다,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은 분들,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일수록 더욱더 겸손해야 합니다. 간혹 참 확신 있는 분들을 만나요. 도대체 뭔 자신감이 있어서 저렇게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을까? 여러분, 우린 다 죄인이에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린 겸손해야만 해요. 겸손은 성도의 생존을 위한 절박한 요구예요.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한 말이에요. 오늘 본문 22절이거든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 항변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이 단어가 가진 뜻보다 뉘앙스를 훨씬 더 순화해서 번역해 놓은 말이에요. 원래 이 단어의 뜻은 주인이 자기 종을 나무랄 때 하는 단어입니다. 선생님이 제자를 혼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정신 넋 빠져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너 진짜 정신 안 차릴래? 일 똑바로 안 할래? 라고 주인이 자기 노예를 혼낼 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을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겁니까? 방금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이 아직 우리 잉크도 안 말랐어. 아니 잉크가 뭐야? 아직 그 말이 메아리도 안 돌아왔어요. 근데 지금 금세 뒤돌아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정신 차리시오! 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런 말을 해요? 왜? 라고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결단코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베드로가 가졌던 기대와 바람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이 기대와 바람이 한순간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지요.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건 베드로가 원했던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인가요? 무엇을 위해서 베드로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베드로가 기대했던 것과 예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 사이에는 적지 않은 갭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하려고 하시는 것 차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면,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떤 걸 원하십니까? 베드로 쪽입니까? 예수님 쪽입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아무리 묵상해 보아도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제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눈으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내 마음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원하고 바라는 건 나도 베드로와 같은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아요. 그리스도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다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신 뒤에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 것을 기대했겠죠. 왕이 되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처럼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권력의 한 귀퉁이를 나누어 가져서 나도 좀 큰 소리 치면서 떵떵거려 보고 싶은 마음 가졌겠지요. 왕이 되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로서 예수님이 누리는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나누어 가져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어떤 역할과 그런 모습을 나도 나누어 갖고 싶었던 거지요. 그런 유명세를 등에 업고 싶었던 거지요. 베드로는 그런 걸 원했던 거예요.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 나도 좀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권력의 자리, 하다못해 통장이라도 하나, 입주자 대표회의, 뭐 그런 거라도 하나 나도 좀 됐으면 좋겠다. 나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어떤 것 좀 됐으면 좋겠다. 베드로는 그걸 원했던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이 보인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23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기뻤어요. 복되도다 마카리오스 에이, 참으로 복되도다.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주님의 미소와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차갑고 냉정하고 단호한 말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 자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고 섬뜩한 말입니까? 한순간 복되고 존귀한 자로 그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여러분 몇 분이나 지났을까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내 뒤돌아서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꾸지람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렇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편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라고 갈등이 없고 부담이 없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여러분 우리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람산에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3번이나 기도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뚝뚝 떨어지는 그 간절함으로.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게 힘들어요. 그 고난당하는 길을 가는 거 예수님도 힘들어요. 어려운 길이에요. 베드로가 말해요. 그런 길은 가지 마요. 왜 굳이 그런 고난의 길을 갑니까? 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고 왜 죽음의 길을 가려고 합니까? 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왜 그런 길을 가려고 하느냐고. 넓은 길 있고 배부른 길 있고 유명해지는 길이 있는데 왜 고난의 길을 갑니까? 왜 십자가의 길을 갑니까? 왜 죽음의 길을 가려고 합니까?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넋 빠져가지고 허튼 소리 하지 말어 라고 예수님에게 막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말이 틀렸습니까? 베드로의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말은 옳은 말이에요. 헌데 그 말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말입니다.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없게 만드는 말이고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말이고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길을 방해하는 말이고 제자가 제자답게 살아가는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말이지요. 좋은 말이지만, 상대방을 엄청나게 위하는 말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성도를 병들게 하는 말이지요. 힘을 주는 사람이 있고 힘을 빼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로운 사랑이 있어요. 위험한 친절이고요. 좋은 게 아닌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상식선에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성도에게 위험한 거예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성도들에게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말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여러분, 정말로 살고 싶습니까? 정말로 제대로 살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 안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사는 길, 정말로 사는 길, 그 길이 뭔가 오늘 본문이 그 유일한 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은 절대값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잘난 사람의 생명과 못난 사람의 생명은 똑같은 거예요. 1등하는 아이가 그 생명이 귀하다면 꼴찌하는 아이의 생명도 똑같이 귀한 거예요. 간혹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심각한 장애를 입고 태어나면 어떤 분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 왜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고통당하나?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더 나을 텐데, 그렇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생명이라고 해서 여러분 정말 잘 나가는 일론 머스크 같은 세계적인 부자와 생명과 이 복합된 장애를 안고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생명의 값이 다릅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생명의 값은 그 자체로 절대적인 거예요. 사람이 뭘 주고 목숨과 바꾸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주님은 모든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 보상을 받는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면서 27절에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거다. 여러분 참 감사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정말로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죠. 너가 한 대로 갚아줄 거야. 너가 한 대로 갚아줄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산상수훈 강론을 끝내고 결론과 같은 말씀으로 이 비슷한 말씀을 한 번 더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주여 주여 한다고 가는 거 아니라네요.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무슨 열매 맺었냐는 거예요. 어떤 열매 맺고 살고 있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우리 장로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지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뜻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간혹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지만 진짜 믿음은 삶을 동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거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삶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 여러분 그거 가짜입니다. 누가 그래요,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믿음은 가짜예요. 사라지지 않는 믿음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거기에 생명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나? 24절입니다. 이 24절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웬만한 스님들도 알고 계신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살고 싶은가요? 제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사실 같은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반대 방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이지요.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고난당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죽임당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본능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들이 가진, 생명 있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의지, 생의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생명 있는 것들, 살아있는 것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회피합니다. 고난을 회피하게 돼 있습니다. 우린 본능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주저합니다. 그래서 이게 법의학적으로 부검을 했을 때 이게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확인하는 결정적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 주저하는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살아있는 것들의 본능이에요. 생명의 의지이지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난을 회피하고 죽음을 회피하고,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정반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반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따라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굉장히 상징적인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말은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이미 십자가형이 확정되어서 자기가 처형당할 장소까지 자기가 처형당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이미 십자가형이 확정된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힘에 부쳐서 못 지고 가면 다른 사람이 대신 짊어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그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너무 많이 맞으셔서 그 길을 못 갔어요, 다. 그래서 그 옆에 구경하러 나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데려다가 네가 대신 짊어지고 가라. 이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갔습니다. 이 두 경우 말고는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똑같이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피 묻은 사랑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간다는 말이죠. 이 길의 끝은 죽음이에요. 왕이 되신 그 예수님 곁에서
왕의 측근으로서 부요함을 누리거나 권력과 가까워진 거나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정반대의 길입니다.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 때문에 욕먹고, 예수 때문에 죽음을 감수해야만 하는 그런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고난과 죽음까지만 듣고 성급하게 반응했던 거죠. 부활을 바라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고난과 죽음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보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성도로 살아간다는 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가볍게 소풍 가듯이 따라 나설 수 있는 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고난당하는 길이고 죽임당하는 길입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길이고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간혹 벌어지기도 하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의 본능과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그래도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 길을 가겠습니까? 이 길 끝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길 끝에 영원한 낙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기독교 신앙은 윤리와 도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수는 이 땅에 남을 사랑하는 이타적 사랑, 희생과 섬김을 아낌없이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자비, 이런 도덕과 윤리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이 땅에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생명에 있는 겁니다. 영생에 있는 거예요. 구원에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하는 데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도 부유해지고 싶어요. 좀 넉넉하게 살고 싶어요. 주님, 나도 권력, 힘 있는 자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나를 좀 그렇게 좀 세워주세요. 나도 인기와 명예를 좀 주세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주세요. 예수 믿었더니 잘 되더라. 예수 믿었더니 형통하더라. 예수 믿었더니 부유해지더라. 그런 얘기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런 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아니라고 하잖아요,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린 누굽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 말은 내 본능을 거슬러서, 본능으로 하면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고 죽음을 우회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능인데, 그 본능을 거슬른다는 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이죠. 십자가를 지고. 힘들어요? 버거워요? 그만두고 싶어요? 그래도 가요. 끝까지 가요. 영생이 여기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돼요. 기도합시다.